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남은 자인가 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몇 가지 단어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남은 자가 사용되는 그 상황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뭐냐 하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귀가 막히게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었어요. 선지자가 하는 원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꾸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보통 선지자의 사명인데, 우리가 아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뭐냐 하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 근데 그 소명 장면, 그 답답하고 그 막막한 소명 장면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요. 이게 이사야의 소명 장면 그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면서 귀가 막히게 되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소망을 건져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율법과 얼굴을 가리시면서도 그루터기 이야기를 그 징계와 심판 이야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그 죽지 않은 뿌리는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이 잎을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거룩한 씨 이야기를, 이 심판과 징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조미료처럼 아주 작지만 연약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기억한다고 할 때 이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여지, 하나님의 틈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그 선지자의 일을 기꺼이 아멘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남은 자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거룩한 씨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그루터기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사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씨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무너진 하늘에서 발견한 솟아날 구멍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담은 말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솟아납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우리가 하늘을 이고 살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하늘에 바늘고 같은 구멍 같은 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틈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 얘기할 때 우리가 나는 남은 자인가 보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하늘이 무너졌다예요. 이 남은 자 이야기할 때 그루터기 이야기할 때 거룩한 씨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뜻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황은 뭐냐면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 산에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중에 내년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거기서 싹을 낼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겠냐고요. 어쩌면 싹을 내는 그루터기보다 그 겨울에 자기 몸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죽은 뿌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무너졌을 때 그 솟아날 구멍 바늘 틈만큼의 밖에 안 되는 그 틈에 남은 자보다 그 하늘이 무너졌을 때 쓸려 나갔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봉하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 그 기다림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재앙과 심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같은 말씀입니다. 10장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실 때 포기하신 게 있어요. 뭘 포기하셨냐 하면 많은 숫자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눈이 밝아서 그 남은 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너뜨린 하늘에 깔려 죽어서 없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10분의 1입니다. 다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정의와 공의를 땅에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라도 이 파멸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40일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 못 기다린 그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남은 자로 누구를 염두에 두셨냐 하면 한 명이요. 모세 한 명만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무 넘치는 찬양이라고 좀 말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입을 닫으면 돌멩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멩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음 일을 생각하실 수 있고 다음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 남은 자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 이 남은 자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남은 자구나 아닐 수 있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누가 남은 자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앙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10분의 1 혹은 한 명 혹은 돌멩이 중에서 우리를 찾아내려면
내가 그 속에 끼어 있으려면, 남은 자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남은 자가 되겠나 말입니다. 누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겠나? 누가 그 10분의 1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나?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 얼마나 코미디 같으냐 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날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래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거고, 야곱 족속 가운데서 남을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출신 성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다윗 족속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이미 이 다윗 족속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중에 이미 멸망에 가까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남은 자들, 피난자가 돌아올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 시큰 두들겨 맞았어도 나를 때린 사람 나보다 강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높은 지위를 그 사람 가진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큰 두들겨 맞고도 어떻게든 나보다 강한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좀 더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힘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람과 에브라임입니다. 아하스가 왕일 때,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어요. 저들의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아수르에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 거냐,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아수르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서 유다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다고, 이지다가 기회 아니겠냐고, 시대가 그렇다고, 흐름이 그렇다고, 유행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힘을 합쳐서 이제 아수르의 집에서 좀 벗어나 보자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어떤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저들과 손을 잡으면 좋겠다. 저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지 않겠나. 아하스가 턱도 없는 소리, 아람과 에브라임이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냐, 차라리 이왕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자면 아수르가 진짜 아니겠냐, 좀 더 강한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라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아하스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근데 턱도 아니게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가 죽어버려요. 죽고 나니까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블레셋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이 누구를 등에 업고 오냐 하면 애굽과 구스가 연합해서 새로운 더 큰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국을 입고 와요. 아수르보다 더 나은 나라가 있다고,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전자와 DNA를 가진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인데 그 구스와 애굽이 한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겠냐고.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강호 애굽을 우리가 의지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냐고. 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그날, 다 죽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신흥 강국의 바벨론에서 사신이 다시 와요. 사신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하고 힘을 맞춰보자고. 아수르 이제 좀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때때마다 더 강한 사람들,
때때마다 더 강한 나라들, 때때마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더 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세력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나라들이요, 다 이 나라들 때문에 유다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일으킨 전쟁에 시달리고 아수리에게 몇 번이나 뜯어먹히고 애굽과 구스에 매번 협박당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이 유다를 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매번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저들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힘이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매번 있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부역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일제와 함께해야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매국노 이완용만 해도요, 처음에는 친미주의였다가 나중에 친일주의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 그 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했으나,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를 친자 그 자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두들겨 맞은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고요. 맨날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믿었다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돈에 배반당해서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건강에 매번 협박당하고 살면서도 또 건강에, 또 다른 권력에, 또 다른 어떤 것에 매번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더 큰 곤란함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말이에요. 남은 자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지 못한다는. 이런 가끔씩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택도 없는 것들이, 혹은 택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 양치는 곳에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일 계획을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잡아 죽일 계획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 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죽이는데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 형제들이 믿음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조롱해요. 근데 그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이게 자꾸 이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있는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안 가거든. 나귀가 안 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려요.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때리냐고, 3번이나 날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당신 앞에 당신 죽이려고 천사가 저기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더니 동네 아저씨가, 이게 제가 동네 아저씨들을 거의 다 알거든요. 이 동네 분들하고 제가 인사를 열심히 하고 사는데, 이게 얼굴만 보고 지내던 아저씨가 제가 병원에 갔다가 약 봉지를 들고 오는 걸 보더니,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요. 얘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서 약 받아가지고 온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보고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택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아수리의 왕 산헤립의 보냄을 받은 장군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랍사게가 한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뭐라 그래요? 애굽은 뭐라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요. 갈대 지팡이는 부러질 때 똑하고 부러지지 않고 뾰족뾰족하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로 짚고 있다가 부러지면 이게 손이 거기에 찔려가지고 가시가 박히게 되는, 마치 대나무 부러지듯이.
근데 애굽만 상한 갈대 지팡이요? 아니요. 아람과 에브라임도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에요. 아수르는 아닌가요? 아수르도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그 부러진 나무에서 손에 가시가 박혀서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법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은요, 바벨론 의지했다가 결국 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는요, 마케도니아는요, 로마는요, 권력은요, 돈은요, 관계는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저들이 부담스러워요. 아버지는 괜찮아요?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아버지도 결국에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돼요. 며느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위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거 못했고, 아람과 에브라임도 그거 못했고, 바벨론도 그걸 못하고, 로마도 그걸 못하고, 돈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남는 자 누가 되냐 하면, 같이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10장 20절 그 뒤쪽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누가 남은 자가 돼요? 여호와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다른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만 내 지팡이 삼고 하나님만 내 막대기를 삼는 사람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은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지, 사랑해 주는 거. 저들 의지하지 말고 저들 품어주고 저들 안아주고 저들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것들은 저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할 때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그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누가 남은 자인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내가 너희들의 의지가 되어줄게 말하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남은 자가 되는 것, 그만큼 확률이 없어요. 최근에 이 교회 이름이 부끄러워진 사태를 보다가 어제 오늘 눈에 확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난주 일날 헌금했던 헌금 봉투인가 봐요. 물론 우리 교회 건 아니에요. 저기 다른 교회 이름 써 있잖아요. 헌금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 벌금 헌금입니다. 헌금 액수가 300만 원이에요. 기억나셔요?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고 대면 예배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교회가 벌금을 내게 될 형편이 된 거죠. 그랬더니 300만 원을 헌금한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야, 우리나라 성도들님들 진짜 착하다. 교회가 뭔 짓을 해도 교회 편 들어주고, 지네 교회 목사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는 거,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진짜 무식하다. 도대체 분별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나.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잘 모르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요? 분별 못 했거든. 자기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분별할 만한 지식이 없었거든. 근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 아니, 가기 싫었던 사람이 못 가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기 싫었는데.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유감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대요. 왜요? 그게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로 사는 거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보통은 남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졌을 때 죽는 자로 그저 삽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좁은 길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세상과 같게 사는 거지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먼 자가 인도하는 대로 눈먼 자의 길을 갈다가 함정에, 물구덩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 살다가 남은 자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그 파멸에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